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6월 21일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 첫 시간을 드리고자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교동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정식교동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나누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시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9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뒤로한 채 우리들의 삶에만 치중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데 중국의 베이징에서 다시금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느슨했던 마음들을 새롭게 붙잡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서 다시금 냉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어려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표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성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믿음이 성숙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왔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주일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신심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마을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둠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것으로 말하나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천재 두 마리가 소리에 팔리지 아니라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빠르게 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천재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와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 앞에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혼돈의 코로나19와 같은 혼돈의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용기를 얻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우리 여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에 손길을 통해서 1시에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장로 목총회가 농장성교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동부교회 예전교회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런 그 교회 농촌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마치고 오후에 4시쯤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도 되지만 참석 그렇게 제가 이 참석을 꼭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또 확산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손 소독하시고 거리 두고 이렇게 참 불편한 날들이 굉장히 계속 되는데 서로 이렇게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좀 불편하시고 숨쉬기가 좀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 좀만 더 협조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매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립니다. 여기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열무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식사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시면 선풍기 그렇지만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시면 옆에 창문 여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아까 선풍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춥다고 해서 껐습니다. 그래서 창문이나 이렇게 옆에 문 열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전 세계 인구수에 비해서 33.3%랍니다. 33.3%. 33.3%면 딱 얼마예요?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딱 3분의 1. 이게 197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이 퍼센트테이지가 늘었느냐? 0.1% 늘었답니다. 0.1%. 제 나이만큼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얼마큼 늘었냐면 0.1% 늘었답니다. 50년을 선교를 했는데 전 세계 인구수는 저기 보시면 저게 얼마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수가 2월 10일 거예요. 제가 2020년 2월 10일자. 지금은 더 비슷비슷 나고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돌아가시겠지만 현재 총 인구가 77억 6,300만 정도 된답니다. 77억 6,300만. 이 중에 3분의 1, 이 인구의 33.3%가 기독교 인구인데 약 얼마냐? 25억 6천 몇백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6억 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26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다,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5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약 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뭐 몇백만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십만? 몇백만? 그래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기독교는 뭐를 더 해야 되느냐? 선교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와 섬김을 가진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포함해서 이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로 성장했으면서도 이렇게 0.1%밖에 50년 동안 0.1%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소명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막 톡 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 측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려보세요. 연구소 측은 이제 기독교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점을 넓혀야 된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언급하면 우리 요즘은 법으로 걸린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넓히라니까 만남을 넓게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직접 보여줄 때가 그렇게 해주면 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어제 세계 뉴스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것이 저쪽 중남미 쪽에 엘살바도르라고 혹시 아세요? 엘살바도르? 나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여성들이 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강간뿐만 아니라 살인을 갖다가 여성들에 대한 살인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참 많이 이렇게 악한 것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접촉점을 넓히려면 접촉점을 넓히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계속되는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만남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만남을 가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핍박.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21세기입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21세기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우리 기독교 인구가 26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6억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느냐?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2억 6천만 명 정도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라크가 기독교 인구가 150만 명이었거든요. 150만 명이었는데 얼마로 줄었냐면 1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150만 명이었는데 50만 명으로 줄었다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순교하는 자들이 몇 명이냐? 하루에입니다. 8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이 시간에도 지금 어디서인가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핸드폰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어디로가 이렇게 가고 바다로 가고 있을 때,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그 어딘가에서는 8명이 매일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독교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좀 그냥 즐겁게 선교를 하고 선교가 그냥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이렇게 동반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핍박할까요? 뭐 여러 가지 그들에게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그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어둠의 세력인 그런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누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어둠의 빛이니까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드러나기 싫은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보면 안수집사인 스데반도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고 거기 예수님 동생으로 말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으면 야고보도 사도행전에 순교를 하잖아요. 이러보건대 신약성서 전체를 보면 신약성서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도 받지만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는다라는 거죠. 너에게 권리도 주지만 모두 행하라라는 거죠.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도 함께 온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평안한 길을 말씀하시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16절부터 오늘 이 10장이 마태복음 10장이 제자 파송이거든요. 제자 파송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순교 그 시간도 당연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고난과 핍박이 없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고 이 주님의 사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인이 대처해야 되는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뭐냐? 첫 번째로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시다. 우리의 변호사이시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대변자이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심을 반드시 믿으라. 성령 하나님은 별명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옆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거기 보면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교회를 다녀도 나이롱 신자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나이롱 신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또한 우리의 소득을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걸거나 또 곤란하게 만들 때가 왕왕 있다라는 거죠. 뭐 기도하고 밥을 주냐 뭐를 주냐 하여튼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경 지식과 그리고 신앙 경험 그동안 여기 우리 해보신 거 있잖아요. 성경 지식 있잖아요. 말씀 읽은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총동원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싸움, 반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충을 상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에 빠뜨린 이 사람에게 표현을 한번 제가 좀 격하게 하겠습니다. 이 작자에게 대답할 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어떤 한 말을 이 작자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완전히 그 성령께 주신 말씀으로 꼬꾸라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 그런 지식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다라는 거죠. 꼭 내가 권한 어떤 잡혀가지고 순교의 상황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겪는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무한하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당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죽으신 부활하심을 전했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제자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나 사도들에게나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이런 모든 사역과 사명들은 모두가 다 뭐를 동반하냐면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3가지 말씀하셨는데 전해졌을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까?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씨를 열심히 뿌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요즘 농사 짓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뿌렸는데 고구마가 다 가물에 다 이렇게 타서 죽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이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송곳을 자루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삐져나오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전하면 반드시 그 효과가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에 보면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악한 권세를 가진 자들, 사탄이나 마귀 사탄 같은 말이지만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30절, 31절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멘. 여기 권사님들 머리 빠마하시고 저기 하셨는데 권사님들 머리 숫자 몇 개인지 혹시 쓰고 계세요? 머리가 몇 개 빠지는지는 대충 보면 오늘 많이 빠졌고 한 뭉치 빠졌네 뭐 그러지 않지만 머리가 내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아무리 내가 머리 소중하게 생각해도 우리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이제 많아지는 때는 머리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훤할 때만 좀 관심이 있지 머리가 이렇게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별로 염려를 안 해요.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누가 머리털을 세시느냐?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세신다. 그래서 머리털을 하나님이 균형 맞게 이렇게 심어주시고 이제 그러신다라는 뜻도 되시겠죠? 근데 뭐보다 귀하느냐? 참새보다 귀하다. 앞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금액 뭐 1시간 일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간당 일하는 걸 뭐라고 하죠? 시간당 그걸 시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아사리온이 가장 작은 단위의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은데 하물며 이렇게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참새보다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오늘 우리 애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장애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그 지체장애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시대가 많은 소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두려워했던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붙잡아가지고 엄히 명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니들 말 안 듣는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성도가 마땅히 두려워할 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또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지옥이 이제 그 당시에 게헨나라는 헬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복음의 거친 돌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그 어떤 악한 세력, 그런 세력의 공포도 물리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도록 하시느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32절 말씀을 나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또 뭘까요? 그러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이 아니고 나를 갖다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란 누구냐? 사람 앞에서란 누구냐?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신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선교 현장에 가면 육신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시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요즘에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지만 복음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 안에 컬러링이 아니라 벨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약국에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벨소리 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다는. 그것도 이렇게 전도의 일종의 한 가지 있죠. 그 전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들이 우리 지금 여기 아파가지고 좀 체가지고 못 나온 우리 막내가 전 선생님, 5학년 때 선생님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가는데 밥을 저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예수님 땡큐 하고 이렇게 그냥 밥 먹는데 한번 금방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저분은 얼마큼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또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차에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설에 가서, 시설이라는 것은 어려운 복지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데 시설에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어떤 곳에 후원을 한다든지 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우리가 해외든지 국내든지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의 물질하고 몸을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봉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 또 특별히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나와 당신 간에 나의 유익과 주님의 뜻 앞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유익, 예수님과 나의 유익, 그 사이에서 뭐를 택할 것이냐 물어보는 때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주일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서 일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일할 것이냐, 주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이냐.
그런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참, 이 직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리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가지가 사람 사이에서 정직,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지만 장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불화를 좀 쳐야 되죠. 그래야 조금 누 앞에 좀 뻥을 쳐야 이게 저희 유익이 남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성도가 정말로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정직이다.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 즉 고난의 길을 가는 거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의 길,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 그걸 기억하셔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고난 중에 빠뜨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두려워하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을 시인하는 그런 삶의 행동들을 보여줘라.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고난 중에도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할 말을 입술에 넣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3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에서 손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사 이들의 물질의 창고에 구멍이 나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예기치 않는 은혜로 이들의 물질의 창고가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를 담아 드린 예물이오니 바친 손길들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살아오면서 만나보지 못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가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 이름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승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의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 헌금위원, 재정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더 충성되이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말씀으로 제청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이들, 우리 결단의 찬송 나를 지으신 이들, 우리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날 보내시니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을 통해 더 큰 유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해 이 나라의 남북 공동연락소 파괴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끌어 주심과 코로나19의 미흡한 방역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남미 브라질 위에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